최근 저희 금천교회에 이제 식당도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십니다. 최근에는 요리사가 또 등록을 하셨어요. 방송에도 나오시고 또 요리도 직접 가르치시고 또 요리도 맛있게 하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요리사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길 최근 요리 교실이 열리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중년 남성들이 요리를 배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중년 남성들이 배우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중년 남성 요리 교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주말 브런치, 아직은 서툰 남자들의 요리, 이제는 달라진 시대에 발맞춰 이제 요리와 친해지도록 합시다. 너무 재미있는 문구 아닙니까? 왜 이렇게 중년 남성이 요리를 배울까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아침을 안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스로 차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스스로 아침을 차려 드시고 또 아침도 차려주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두천에 사시는 신현대 씨는 얼마 전까지 평생 밥상을 차리신 적이 없었다가 요즘 차리신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 은퇴하신 뒤에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식사를 직접 차려 드시는 것을. 그런데 요즘에 차려 드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외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1박 2일도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녀오라고 이제 느지막하게 아침을 차려 주십니다. 드디어 사랑받는 법을 택하신 것이죠. 우리도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요리의 도전입니까? 늦가기 공부입니까? 운동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실은 그 새로운 좋은 도전들이 우리의 기분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을 통한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빌립보서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도전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어려운 도전을 성취할수록 새로운 삶의 의미를 얻곤 합니다. 여러분 등산하시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등산을 하면 전문가들이 말하길 우리의 뇌에서는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올라가지 마. 더 올라가면 너의 숨이 더 힘들고 헐떡일 거야.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멈추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뇌에서는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참 상쾌하다. 큰 보람이 있다. 성취감이 있구나. 새로운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오르막길을 계속 도전하면요, 올라갈 때도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너 올라가. 올라가면 성취감이 있잖아. 너 힘내서 올라가. 올라갈 때 기쁨이 있잖아. 그래서요, 이제는 정상에 섰을 때만 아니라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도전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공부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취감을 느끼고 도전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고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공부인들, 전공인들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참된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드민턴을 처음에 친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치면 내가 몸이 건강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배드민턴 치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기도의 도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도하시면 어때요? 10분 해도 힘이 드는 거죠. 이거 기도 거의 노동 아닌가?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기도의 축복이 있고 기도의 참된 영적인 행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일독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최근에 많이 못 읽으셨어요? 다시 읽으십시오. 그것이 영적 도전입니다. 성수 주일 하기로 하셨습니까? 오늘도 벚꽃 나들이 안 가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도전입니다. 이 봄의 계절에 영적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유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할 때도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기도를 좀 해주는데 이쪽부터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기도받고 가려고 이쪽으로만 뛰어와요. 여기가 꽉 차요. 그리고 이쪽에는 야구부 아이들, 인내심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좀 기도받기를 원하는 어른들이 오십니다. 처음에 이쪽에 있던 아이들이요, 기도할 때 막 안절부절 앉았다 일어났다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맛을 아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물도 흘리고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도전입니다. 영적인 도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참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도요, 도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부활의 절기, 지금 부활의 절기 아닙니까? 이 부활의 기쁨에 50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50일이 지나고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늦추지 않은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을 때 참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은요, 의롭다라는 뜻이었어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로움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 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움 아닙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도전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공격도 있었고 모욕도 있었고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자연재해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갔을 때 그 길이 축복의 길이며 그것이 참된 영적인 건강의 길이며 그 길이 성취의 길임을, 참된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을 일으키신 정주영 회장님은 도전에 있어서 남다른 비범함이 있던 분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통천군 송정면 출신인데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꿈을 갖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쌀집을 열었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장이 불타버렸어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서 현대건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일으킨 어느 날 임직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사장님,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너 한번 해봤어? 한번 해봤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보질 않았거든요. 왜 정주영 회장님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은 끊임없이 해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전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주영 회장님도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의 아들 정몽준 이사장님의
계속된 전도가 있었기에 인생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알려진 바로는 오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세례를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드님도 예수님 믿고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일가에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습니까? 아버님에게 아버님이 하신 그 말을 적용한 거예요. 너 한번 해봤어? 너 한번 전도해봤어? 아버님 끝까지 전도해봤어? 그 말을 붙잡고 전도했을 때 세례받고 예수님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도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일독, 기도, 생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의 생활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도전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지금 무심천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드라이브를 해봤는데 와, 얼마 멀지도 않잖아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무심천. 이야, 벚꽃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 효성병원에서부터 양쪽에서 탁 펴가지고 벚꽃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처갓집이 진해라 시 자체가 벚꽃인 곳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무심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갔다가 저녁 예배 오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그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어떻게 필 수 있을까요? 나무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꽃이 필 수 있습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추위를 견뎌내고 바람을 견뎌내고 비를 견뎌내야 합니다. 병충해도 견뎌내야 돼요. 그런 견디고 도전을 이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전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집니다.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느냐?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 참된 변화와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었을 때 이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데 나의 주변도 변화됩니다.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하고 한 사람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변에 열매와 꽃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에게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거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 많은 교역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 이제 30명이 같이 한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컸죠. 그런데 거기에 저처럼 이제 마른 교역자가 있는 반면 통통한 교역자분들도 계시죠. 그 중에 가장 통통하신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한방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한약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니까 키가 큰 분인데 살이 딱 빠지기 시작하니까 모델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장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 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4명이 손을 잡고 한의원을 같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함께 살을 빼면 함께 요요도 올 수 있어요. 살을 뺐다가 같이 고기도 먹었다가 고기만 먹었다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주변이 영향을 받는구나. 좋은 전파가 일어나는구나. 다른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한 목사님께서 혼자 성경책을 행복하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 행복하게,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이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겠다. 행복하게 주의 말씀과 데이트 좀 해야겠다. 저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행복하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납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읽는 분위기가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와, 저런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네. 와, 저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금천교회를 다니네. 그 모습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의로움이, 선한 믿음이, 선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신앙의 도전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 주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바나바와 바울을 의미합니다.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1950년, 60년대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동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쟁이 지나간다, 예수쟁이가 지나가는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놀리는 말이었지만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더니 깨끗하게 살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쟁이를 믿어줬고 예수쟁이를 따라서 교회 갔고 예수쟁이가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장으로 동네를 사랑하며 많이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의 거점 교회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거점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교회도 아름다운 예수쟁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청주 일대, 나아가 이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의 거점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친정으로 주님을 깊이 만난 건 고2였대요. 때였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되던 첫날에 학교에 첫날 제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교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지혜 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책상에 딱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성경 왜 읽어? 공부해야지. 그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어요. 자,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도 오르고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말이 됐어요. 이제 모든 학기가 마쳐질 쯤 되는데 제가 주변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잘 몰랐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 책상에는 주변 교회 주보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전도한다고 저희 고등부 주보를 막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앉는 친구들도 어느새 자기 주보를 갖고 와서 제 책상에 놓기 시작했어요. 주보가 몇 개의 주보가 제 책상에 올려져 있어요. 이거구나. 나는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증거했는데
이렇게 반에 예수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다니고 그랬어요. 거의 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선한 시작을 하셨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신우회가 없으신가요? 믿음의 모임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혼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신우회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우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잖아요. 이순신 기독교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007 그리스도인도 나옵니다. 첩보 작전처럼 몰래 기도하고 몰래 교회 다니던 그분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년의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내가 일신교하고 다녔었어요. 내가 미션 스쿨 다녔었어요. 내가 왕년에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시작해야 돼요? 내가 시작해야 돼요. 내가 마중물이 되어야 돼요. 예전에 할아버님이 우물물을 올리실 때 마중물을 붓지 않습니까? 참 신기했어요. 끼끼 올리면 거기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불씨가 되어야 돼요.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여야 할까요? 우리 가정의 마중물, 우리 공동체의 마중물, 우리 교회의 마중물, 여러분의 회사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불씨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파급되기 시작해요.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다면 주변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쉬지 않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제 돌아가자고. 얼마 전 등록하신 새신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친구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소위 술 친구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칠순 잔치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야, 이제 2차, 3차 가야지. 룸사롱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따라 나서는데, 교회 다닌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고 참된 영적인 행복을 누리다 보니 다른 마음가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나 집에서 아내도 기다리고 안 가. 그랬더니, 야, 너 우리랑 맨날 갔으면서 뭐 기다린다고 웃기고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자 이 말이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정말 행복하다. 술 안 먹어도 행복해.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렇게 좋으셨대요. 여러분 술 드십니까? 드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예전에는 취하지 않으면 내가 잠이 안 오고 취하지 않으면 내가 즐거움이 없었지만 예수님 믿으면 취하지 않으셔도 드시지 않아도 진짜 행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끊지 말라 그래도 멀어져요. 삶이 깨끗해집니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보고자 합니다. 짧은 요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이게 중요한 요절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교회 다닌다고 예전에 그렇게 핍박했듯이 많이 핍박했어요. 이 사람은 심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옥에 쳐넣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오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오지 말라 그러세요. 나는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손을 내민 사람이 의로운 사람, 위로자의 이름의 뜻을 가진 오늘 말씀의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이 머문 다소로 가서 손을 내민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와라. 예수님 전하자. 그렇게 손을 내민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 곧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손을 내민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쓰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미움받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도전은 나만 위한 도전은 약한 도전입니다. 더 위대한 도전, 은혜의 도전, 축복의 도전은 손을 내밀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오는 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그리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은 그 지역과 유럽 전체를 변화시킨 놀라운 축복의 교회예요. 그 교회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벽면에 이 돌이 하나 새겨져 있는 거예요. 참 빽빽하게 써 있죠. 저기에는 89명의 이 교회 목회자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나라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 계승. 누가 이 교회를 목회했는지 쭉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1번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은 모르지만 배웠기 때문에 읽을 줄은 압니다. 1번 1대 목회자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사도 바울. 바나바가 손을 내밀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변화된 바울이 되어 최초의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고 바울이 2대 목회자 아볼로를 세우고 2번은 아볼로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3대 목회자 실라를 세웁니다. 놀라운 이 믿음의 축복이 이어져 감을 통하여 그 지역이 놀라운 평안과 축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이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기간에 내가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뇌는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 안 될 거야, 되겠어? 그러나 내가 그 오르막길을 믿음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놀라운 위대한 도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 우리 주위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았던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위대한 도전, 손을 내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도전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적인 도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은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와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청주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행복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실 때 1절 찬양 앉아서 하시고 2절 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나를 위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이것이 행복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